오늘의 영상은 한 시청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은 사탄이 주는 평안도 있나요? 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주는 평안이 있는지와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삶이 불안하고 복잡할수록 더 간절히 평안을 찾습니다. 문제는 모든 평안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사탄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된 평안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악에 빠질 때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그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주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좋은 길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영적 나태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주는 평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탄이 주는 평안의 첫 번째 특징은 죄를 정당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것이 좋은 선택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다가 이 거래를 할 때 어떤 갈등이나 망설임을 보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일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곧 체포될 거야. 나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얻어야 해. 이 돈을 가지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 유다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마친 후 유다는 어느 정도 안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었고 돈도 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기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참혹한 후회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주는 가장 교묘한 유혹은 그것이 처음에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죄를 짓는 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고 더 큰 유익을 준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거짓된 평안은 깨어지고 우리는 더욱 깊은 절망과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이 거짓된 평안을 경계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불안하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평안의 첫 번째 특징은 죄를 정당화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평안의 두 번째 특징은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두려움을 주기보다 서서히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능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경계심을 잃어갔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일함을 유지했습니다. 들릴라는 여러 차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거짓말로 회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잖아. 난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안일한 태도가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었을 때에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타락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계심을 잃고 나태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릴 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교회에 가지 않아도 당장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거짓된 평안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며 영적 경계심을 가질 때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주는 평안의 두 번째 특징은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평안의 세 번째 특징은 세상의 성공과 풍요에서 평안함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지면 불안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거짓된 평안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열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고민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고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아무런 불안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돈도 많고 내 삶은 안정적이야.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하지만 그의 평안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는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며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의 부와 성공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거짓된 평안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 그가 누린 평안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명예를 얻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들은 많고 성공한 이후에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평안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나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평안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주는 평안의 세 번째 특징은 세상의 성공과 풍요에서 평안함을 찾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주는 거짓된 평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주는 평안은 처음에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탄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나태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찾으려는 평안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죄를 정당화하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